2023년 7월 3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발람처럼 내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여서 그래서 오히려 더 거짓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복으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5회 생신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류덕현 집사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동요되거나 약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 원인들은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한 경우, 어떤 급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진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거두시고 그 빛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경우 등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전혀 상실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심령의 신실성, 책임에 대한 양심 작용도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만한 바탕에서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적당한 때에 구원의 확신이 소생될 수 있다. 그렇게 되므로 그들은 전적인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좌절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넘어지느냐? 앞에서 1번, 2번, 3번, 4번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덮어놓고 그냥 죄를 짓다가 이것이 죄였구나 할 때에, 아니면 진짜 상황 핑계를 대든지 어쩌든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급작스럽게 예를 들면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다거나 아니면 가족을 잃는다거나 이런 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예수님 믿는 아내를 박해하다가 자기가 믿게 됐는데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새벽에 퍽치기를 당해가지고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신앙이 좌절할 수가 있지만 아주 좌절해서 무너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고, 다시 일어섰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깊이나 넓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성숙되게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물론 평온하면 좋지요. 평온하면 좋지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진을 하고 또 위로 가려고 할수록 사실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새로 보충해 주심, 도와주심을 맛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깊은 단계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성 세 곡을 부르게 될 겁니다. 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조금만 빨리요.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해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조금 높지요? 아주 먼 옛날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그려요. 그 다음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입니다. 우리 보고 다 이기적이 되라는 얘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사랑이나 다 줘! 다 줘! 나는 받기 말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꿀꺽 삼키고 계속 삼키고만 있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평온하게 지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즐겁고 성도들이 저마다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다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온으로 온 나라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상가 제방이 무너지고 강이 범람하며 논밭이 심취되고 주택이 붕괴 소실되는 가운데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당한 수재민과 피해 가족을 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평하던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방덩굴로 머리를 그늘지기도 하시고 화나기도 하면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처한 많은 어려운 일들 주님 헤아려 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병들고 지친 영혼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여러 팀별로 교제하고 있는 모임이 활성화되고 선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성도들이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살펴 주시고 기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 속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이한 보배로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이에 10배 100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정함 없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동력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과 함께 쓰러진 후에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더 엉망이 된 상태지요. 이제까지 내가 달려왔던 그 방향이 완전 거꾸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다메섹이라면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로 지금 지도 아래쪽에 갈릴리 보이시죠? 갈릴리가 이스라엘에서는 북쪽인데 그 북쪽에서 더 쭉 빠져가지고 동쪽으로 올라가면 다마스커스가 나옵니다.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시르이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잘 박해하고 있었다. 충격이 컸겠죠. 이제까지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최고의 학자 밑에서 차세대 지도자 바울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무 소용없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괴롭힌 사람인데 바리새인이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사울에게 그나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절망과 혼란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 가운데서도 기도로 지금 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그야말로 이제 낙심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전환점을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 우리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관계된 사람 양쪽에 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대학 때 제가 종종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동아리에 기독교 서클에 예쁜 여학생이 다 들어오면 조금 지나면 어떤 남학생이 기도의 응답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셨다면서 사귀자고 다가옵니다. 기도 평소에 안 하던 남학생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기도 평소에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인간이 그러고 다가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많은 사례 중에서 여학생도 같이 응답받은 사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내가 말이지 기도했더니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학생이 예쁜 학생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사 몇 월 며칠 날 나무 밑에 가면 김갑순이라는 여학생이 나올 것인데 그게 내가 보낸 아이니라. 그래가지고 그 증거가 있을 때에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나무 밑에 갔더니 야, 니 혹시 김갑순이가? 맞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니를 내가 보내셨다. 이러면 좀 속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 맞는 게 아니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받는 경우는 제가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딱 보고 예쁘니까 그때부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자를 나한테 주세요. 그래갖고 대충 기도하다가 기분 좋으니까 가서 그냥 얘기한 겁니다. 빤하죠. 안 예쁜 여학생한테 기도 응답이라면서 다가간 남학생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기타 잘 치는 오빠한테 오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셨어요 하는 거는 봤어도 키 작고 못생기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학생한테 하나님이 너를 친히 구원하라더라 하면서 공부 잘하고 예쁘고 능력 많은 여학생이 탁 이런 거 못 봤습니다.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한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이쪽도 응답하고 저쪽도 응답하고, 아까 그 김갑순이라 그랬죠. 김갑순이가 그러면 오빠 이름은 김철수 맞네요? 그래, 어찌 알았노? 하나님이 김철수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진짜 맞는 거죠. 양쪽 다 응답을 받아야 그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사진은 이제 대학생이 아닙니다. 만약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찾아가거라 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한테는 응답을 안 하셨으면 사울이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아나니아 씨, 나는 사울입니다 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사울이란 놈이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하고 뒷문으로 도망갈 겁니다. 그래 안 되겠습니까? 아나니아한테만 또 가르쳐 주시는 경우, 아까 직가가 이제 고든 길입니다. 고대의 마을은 둥글게 이렇게 원형 중심으로 그 관역처럼 이렇게 방사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고든 길이 하나쯤 크게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고든 길가에 누구 집에 가면 있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응답하셨는데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을이잖아요. 도망 다녀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고 사울이여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러면 뭐 궁금해하면서도 열어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여줬고 아나니아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양쪽으로 똑같은 내용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응답, 바로 된 응답이지요. 당사자 2명의 응답이 다른 것도 희한합니다. 남학생이 딱 이 꽃을 받으면 네가 나랑 사귀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나는 좀 더 키 큰 사람이 온다고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왜 네가 왔니 하필 이래버리면 다른 거죠.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관계된 사람 양쪽에 같은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90년대를 풍미했던 경남 지방에 한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에서 멤버를 뽑는데 오디션을 그냥 야, 너 누구야? 예, 42번 김철수입니다. 노래 한 불러봐. 야, 노래 잘하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너 누구야? 43번 최철수입니다. 노래 한 불러봐. 네, 못 부르네. 땡, 나가.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이 찬양팀은 오디션을 좀 다르게 합니다. 저녁 같이 먹고 기도하면서 오디션을 봅니다. 다음 들어오세요. 들어와가지고 노래하고 같이 기도 막 하고, 이 사람 되겠습니까? 만장일치로 동그라미가 쳐지면 그 사람을 멤버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응답을 받아가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한 명 그렇게 하니까 때로는 제가 본 거는 한 2번 정도 밤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도 밤을 새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한 새벽 3시쯤에 오디션 보는 친구는 목이 다 가갖고 목소리가 당신은 살아받기 위해 이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동그라미 치든지 꽃표 치든지 해가지고 다 동그라미가 딱 나오면 이 사람은 오케이, 한 명이라도 꽃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아니, 이래가지고 딱 정돈을 한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한 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같은 응답을 받아야 그게 진짜 응답이다 이거죠. 그 팀과 같이 제가 집회를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경건해갖고 막 말도 못 붙일 정도냐? 아니요. 숙소에 있으면 정말 유쾌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즐겁게 해주는 힘이 있었고 집회 무대에 올라서면 카리스마가 뿜뿜뿜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 한 곡을 불러도 가슴에 쫙 적셔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멋진 팀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지금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 하리라 믿습니다. 그야말로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당사자들에게 각자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한 성령님이니까. 자, 둘째.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야 사울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너 찾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울은 말이죠. 교회에다 심각하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여기 온 것도 교회에 해 끼치러 왔지 유익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반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서웠던가 봐요. 과거는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의 과거는 사울에게는 뼈아픈 과거이자 낯뜨거운 죄의 기록입니다. 낯뜨거운 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하기를 죄인 중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 아마 다메섹에 도착하고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는 깊은 회개가 많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롭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그걸 보여주신다 해도 사울은 지금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지덕지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잡아가지고 가두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야 네가 회개를 해. 벼룩이도 낯짝겠지 이놈아. 낯짝 뺨 좀 맞아라. 할 수도 있는데 받아주신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감지덕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내쳤다. 그럼 나는 진짜 끝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어떤 일을 주시더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만 해도 황송합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 지은 죄가 많으면 사랑함도 커집니다. 죄 많이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탕감받은 빚이 큰 사람은 그 감사함이 큰 거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해가지고 손님으로 예우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어떤 여인이 왔습니다. 여인이 와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분명히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 줄 알 텐데 이걸 뻔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한 짓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빚이 한 5억쯤 있는 사람이 있고 빚이 한 50만 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 탕감받았다. 이거 없다 해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니? 5억짜리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갚을
그 금액이 아닐수록 더 감사함이 큰 거지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 해서 옛날의 잘못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하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뭐라 했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직접 듣고 했지 네가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다 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거리를 그냥 두지 왜 꼭 그 여자한테 그 말을 해가지고 기분을 팍 상하게 해놓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기억 속에는 지금 회심했던 것보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이 있고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자칫하면 아나니아가 나는 못 갑니다. 예수님 딴 사람 보내세요.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 과거에 했던 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 학폭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 괴롭힌 것 때문에 괴롭히게 한두 번 길 가다 부딪힌 거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진짜 끔찍하게 학교라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은 취직할 때 학폭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딱 나갔는데 학교 다닐 때 지를 엄청 괴롭히던 놈이 지원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붙었을까요? 안 붙지요. 결혼할 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거를 따박따박 적어놓고 증거를 수집했다가 결혼할 때 영상을 빡 틀어봅니다. 독하지요. 어떤 아이는 그걸 따박따박 증거를 다 수집하고 몇 월 며칠 날 내한테 돈 4,000원 뺏어갔다. 몇 월 며칠 날 오늘은 7,000원 뺏어가고 체육복도 더럽혔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딱 성년이 되는 만 20세 때 그걸 터뜨려갖고 신고해가지고 철컹철컹 시키고. 유명해졌을 때 무슨 가수 돼갖고 데뷔해갖고 팍 했는데 학폭이 딱 드러나는 바람에 아예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종종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에서 그렇게 애들 괴롭히는 애들이 있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못 박힌 기둥입니다. 나무에 못을 뚱뚱 박았습니다. 예전에 돌던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애가 하도 속을 썩이고 하도 말썽만 부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엄마가 더 이상 말릴 힘이 없다. 대신에 네가 나쁜 짓 할 때마다 못을 한 개씩 박아라. 그애 신났습니다. 오늘도 못 한 개 팡팡팡. 다음 날은 못 2개 팡팡팡. 신나게 박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둥에 못이 파파파 박혀 있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저렇게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될까요? 네가 착한 일 할 때마다 못 한 개씩 뽑아라. 그래갖고 오늘도 1개, 내일도 1개, 딴 사람을 돕고 1개, 딴 사람 기부하고 1개, 1개씩 다 뽑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뽑은 자리에 구멍이 남아있는 겁니다. 1-2개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어떤 걸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상쇄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 보면 저건 맥가가 깨끗하게 감쪽같이 만드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감동 파사삭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못을 박을 때는 신나지만 못을 다 빼고도 못자국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의 탐욕이 채워지고 악독이 채워지니까 신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보았을 때 그 못자국이 남았을 때 그것은 예수님 앞에 큰 수치이고 뼈아픈 과거가 될 겁니다. 참으십시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을 받았으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울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한 내용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그냥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성품이 탁월한 사람이죠. 믿음과 성품이 탁월한 사람 아나니아. 그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기치다 죽은 사람 아니고요.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믿음과 성품이 탁월한 사람.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 명령하셨을 때 사울은 예수님, 사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확인을 다시 한 것 보면 지혜롭기도 한 사람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믿음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 아나니아. 어찌 보면 참 준비된 성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가서 안수하여 지금 저기가 서 있는 사람이 그 빨간색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아나니아이겠지요.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가 손을 얹는다는 뜻입니다. 안수하고 지금 큰 욕조에 담갔지요. 이제 그때 당시는 침례를 했으니까 그래서 안수하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온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비록 교회에 심각하게 위협을 가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공동체 지체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패고 그리고 스데반은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메섹에도 그 짓을 하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신 후에는 거리낌 없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의 한 형제로 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부르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과거가 죄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아나니아는 사울을 단숨에 형제로 대했습니다. 사울도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바로 기력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린 뒤에 오늘 본문 9장 19절이잖아요.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즉시로. 그래서 명령을 받았으면 온전히 순종하고 빨리 순종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신다. 둘째, 우리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셋째, 명령을 받았으면 즉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자, 이번 여름은 수해로 시작하더니 폭염의 수준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모쪼록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가능한 시간 중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잘 많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함께 또 사도행전을 잘 알아가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정말 믿음과 성품이 출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과거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는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응답을 받고 형제 사울아라고 대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